7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었사매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저는께서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미국이든 한국이든 각 나라마다 국민들의 그 권리를 보호합니다. 자, 미국의 권리장전, 빌 오브 라이츠라고 그러죠. 그 정도는 정말 기본적인 인권 선언입니다. 미국같이 각 인종이 모여 사는 나라에서는 각 개인의 인권과 그러니까 각 인간의 평등과 각 개인의 평등한 인권을 갖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나라마다 인종차별이나 혹은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을 법으로 제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 같은 같은 민족이면서 우리 한민족들이 탈북자들을 은연중에 차별하고 은연중에 그들을 참 없이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탈북자들은 그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이 사상 교육을 받고 공산주의 이념에 젖어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사회에 적용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같은 한민족한테 당하는 그 차별과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적응하기에 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타민족 근로자들을 제대로 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을 없이 여기고 마치 물건처럼 취급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미국에 사는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민사회의 그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자, 우리는 분명히 인종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 대형 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 마켓이죠. 대형 유통업체라든지 그 마켓을 운영하면서 사실 누구를 고용합니까? 히스패닉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도 분명히 아프리카 미국인들 사회 속에서 장사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 주민들을 없이 여기고 없다고, 가난하다고 우리가 멸시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시키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존경해주고 대우해주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착취하는 것이 우리 이민사회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민사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유색인종이나 차별당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언어가 부족하다고, 언어가 어눌하고 말 못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다녔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이 인종차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삶의 피부로 느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어떤 일이든 간에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무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공동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구든지 우리는 상대 성도들을 차별하거나 또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신앙,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신앙 동등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로마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로마인 성도들한테 도전하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 뭡니까? 자, 바울은 어느 한순간도 그 당시 로마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보수적인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상당히 모든 것이 이 방세를 잘 알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장바닥에서 파란 고기는 분명히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제물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결단코 내가 고기를 안 먹는 한이 있더라도 채식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바닥에서 파는 고기를 전혀 분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무조건 갖다 사 먹는 성도를 보고 저 사람들은 엉터리 신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반면에 어렸을 때 이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살아서 살다가 기독교인이 된 성도가 된 이 사람들은 또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하나의 창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선하고 악한 것이 없는 거예요. 선한 거죠.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사람들은 먹습니다. 그러면서 뭔지 모르게 이 고기를 안 먹는 채식주의자를 향해서 없이 여기고 그리고 경멸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거룩이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내면적 거룩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서 오히려 형식적으로 고기를 안 먹는다고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낫고 누구는 덜하고 누구는 좋고 나쁜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화목하고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세 가지 중요한 면으로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한 분이신 주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의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성도든지 간에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한 주인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이나 우리 배 목사님이나 우리 오늘 기도 인도하신 이태관 집사님이나 주인이 달라요? 네? 똑같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장로님의 주인도 예수님이요, 집사님의 주인도 예수님이요, 우리 모든 성도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서 다 똑같다는 겁니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차별하겠어요? 누가 누구를 멸시하고 없이 여기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주님 앞에서 한 주인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희생하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십니까? 아멘. 근데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아침을 들으셨나?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여러분 인생은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남이 나라게 뭐라 한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누가 날 알아주면 돼요? 예수님이 날 알아주면 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꼭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피차 주님 앞에서 한 주인을 섬기는 주님 앞에 다 동등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합니다. 여러분 몸 내 거예요?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 생각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린 그 순간 그 빚값을 주고 너를 샀다는 거예요.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을 드려서 주님이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소유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똑같은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을 향해서 형제자매를 향해서 멸시하고 차별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나 똑같이 내가 보기에 이쁘든지 내가 보기에 밉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다 똑같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나나 똑같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각자 삶의 흥망성쇠가 누구에서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 내 인생을 자주우지 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과 앞으로 어떻게 되니 심지어 여러분이 죽을 날까지 누가 다 손잡고 계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더 살기 원하십니까?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든지 뭘 하든지 그 흥망성쇠가 다 누구 손에 달려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형제를, 자매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운명이 동등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우리가 또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렇다고 한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때 동등하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심판하면 상당히 무섭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여러분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만 있어요? 나머지는 구원이 없어요?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고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누구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평신도로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 다 무서우세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형제를, 자매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내가 차별하는 저 사람이나 내가 차별을 당하는 나나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심판대 하면 상당히 무섭죠. 근데 그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께 갔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믿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이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뭐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심판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의 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하나님 주신 일을 얼마나 감당했는지,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내 믿음의 삶을 감당했는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결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 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당신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고 당신보다 내가 더
신앙적으로 오래 살았고 믿음이 든든하니까 믿음이 연약한 당신을 내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다. 오직 우리의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감히 업신여기며 누가 누구를 감히 판단하느냐,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간에 그런 업신여김과 판단함과 차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똑같이 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때 누가 누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기록되었을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더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고요? 직고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회개, 다시 말하면 결산한다. 여러분 인생의 결산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 견뎌왔는지, 어떻게 주님께 맡겨진 삶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것을 보상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다 뭐예요? 무릎을 꿇어요. 왜?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 일을 직고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도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에 계신 분. 이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하면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의 인내를 지키고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을 살아왔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이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교회 생활을 교회 문턱만 드나드는 사람, 저 사람은 별 도움이 아닌데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나 내가 그 사람을 향해 그렇게 보는 나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고요?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람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면 각자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결산이 있고 그래서 그 믿음에 있는 시킨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온성에 나타난 14만 4천 명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 성도들, 바로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 오직 어린 양만 따라갔던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가 되십니까? 바로 한 분 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똑같이 한 분 되신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 다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의 잔을 하나님한테 뭐예요? 회개한다. 결산한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맺으신 공동체 안에 성도들 향해서 어느 사람도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과 하나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공동체를 이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내가 당신보다 낫고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직분받은 자니 라고 하면서 공동체 안의 식구들을 혹시라도 차별하거나 없이 여기거나 또 못나게 했던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한 주를 섬기는 형제 자매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다 걸어온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사람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교회 생활에 성실하든지 불성실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함께 안아주며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20